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and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and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호주의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닉 부이치치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아닙니다.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네, 아까 뭐 해표지층이라고 해서 그런 어떤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굉장히 이 아이를 밝게, 너는 다른 것이 없다, 너도 정상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건강하게 키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그런 장애를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디딤돌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가지고 오히려 유명한 강연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동기부여와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아내하고 아이가 있죠. 가족이에요. 그래서 강연할 때 이 강연을 들었던 사람이 니우브이치체 강연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여자가 먼저 청혼을 했어요. 청혼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가정을 꾸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늘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니우브이치체도 자신의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서 행복하였고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그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주어진 삶 자체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빌어주면서 살면 축복된 일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도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인사하는 거야. 축복합니다. 잘 되십시오 인사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할 일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자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니우브이치체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네,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지만 상황에 굴복받지 않고 그는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그런데 단순히 그냥 기뻐함이라고 하지 않고 크게 기뻐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 여기 우리 금천교회 와서 여러분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네.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뭐 성전 안에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감사할 때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감사할 때 그에게 행복이 샘솟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있지만 불편하지 아니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기뻐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행복한 마을에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행복한 마을에 가서 시험을 딱 하는데 먼저 추운 날 외투를 벗기니까 이 행복한 마을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벌거벗지 않고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기근으로 연명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또 고백합니다. 이 극한 기근 중에도 생명을 유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을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목숨을 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번에는 어떤 시험을 주냐면 그들에게 탐욕의 마음을 주었어요. 탐욕의 마음을 주니까 내가 조금 더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불평하면서 욕심이 그들에게 걸러 넘어가게 하면서 그들이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젠 웰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또 하나는 감사하는 신령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지만 또 감사하는 신령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거하시면서 또한 감사하는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불평하는 마음은 사탄이 지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탄이 지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신령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잘 되게 되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감사하는 신령,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성숙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 대답하기에는 금속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어떤 여자가 딱 대답을 했어요. 예, 하와가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어떤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하와가 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한 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는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을 보시면 룻은 시어머니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다윗을 낳는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범사의 감사, 이것이 바로 행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바울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풍부에서 궁핍한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자족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비천할지라도 감사했고 풍부하여 넉넉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양이 차지 않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 처지에도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나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감사하여 여러분의 삶이 성숙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자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삶은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직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그 배우에 어떤 정부나 대기업이 그들의 후견인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배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계시죠?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할수록 우리는 더 가치 있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성숙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천국에 갔어요. 천국 내 들어서자 천사가 와서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큰 창고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먼저 한 창고를 보여주는데 그 창고에는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천사에게 물었어요. 왜 이 창고는 텅텅 비어있습니까? 천사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창고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온갖 보화가 가득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은 이 창고가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번째 창고에 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창고에는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창고에는 보화가 가득 차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창고에 있는 보화들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렇게 보화가 그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투성이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매를 맞아 몸이 아픈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로마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했던 바울을 통하여 세계사를 새롭게 써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현실의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할 만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써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